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잘 기다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기다리세요. 2024년도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4주만 지나면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 그것도 아기 예수로 우리하고 똑같이 엄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4주 전을 우리가 대림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요,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기다릴 때, 이말, 그 다음에 절기 절자를 쓰죠. 마디절, 절기절.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대림절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오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임재할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계속 지금까지 인간의 몸으로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대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름을 타고 성경에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걸 실질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연히 좀 기다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뒀어요. 근데 왜 대림절 기간을 성탄절 4주 전에 잡았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성탄절날 태어나셨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좀 준비된 마음으로 기념하고 더 기다리면 좋지 않느냐 해서 성탄 4주 전을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생각할 때 참 신기하게도요, 성탄절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여러분? 보내요. 참 신기하죠?
공산주의 국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탄압하고, 북한은 아직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어요. 뭐, 봉수교회? 표면적으로는 교회죠. 근데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지켜요. 참 신기하죠? 근데 왜 그럴까?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국가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은 탄압하고 막고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안에서 삶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젖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빨간 날로 쉬고 보내는 거야. 탄압한다 할지라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도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 기간에 다른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자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짧게 과연 여러분과 제가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롭고 경건한. 그는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요, 죄가 있었어도 이제 그 죄를 어떻게 됐어요? 사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함받고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성경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성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하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성품은 인내하는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안 와요. 1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중에 야, 예수님은 안 오나 보다. 불신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고 내가 정말 야,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을 받고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꿈과 같구나.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했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 삶의 바쁨 속에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처음 경험했던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시몬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는 뭐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있으면서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기다림이란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기다릴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기다림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게 인내 하다 보니까 그게 연단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근데 그 연단을 이겨냈더니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인내를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오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인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면 다 되고 장로면 다 되고 집사면 다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 인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하반절에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하반절. 성령이 그 위에 어떻다고요? 계시더라.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항상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삶 가운데 힘듦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기도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누구 안에 거할 때 구원을 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인내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찬양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시몬이 이렇게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시몬이요 지금 날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그는 기다렸냐면 이전에 이미 성령이 시몬에게 예언을 했어. 무슨 예언을 했어요? 야 시몬아, 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해? 죽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살면은, 건강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죽지 않고 불로장생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시황 이제 불로장생하려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안 죽고 싶어서. 근데 시몬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은 사람이야. 성령이 자기한테 안 죽는다고 해버려가지고 이거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시몬은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일까요? 예? 늙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서도 아니에요. 시몬은 눈도 잘 보였어.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자마자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왜 시몬은 빨리 죽고 싶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좀 유추해봐요. 지금 시몬은요 누구의 예언을 들었어요? 성령.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시몬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걸 알아. 하나님과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걱정, 근심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를 이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야, 너는 죽잖아. 이제 내 나라에 와서 나하고 이렇게 왕노릇하면서 살 거야. 거기는 근심도 없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확신 가운데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지. 왜? 거기 가면은 정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시몬은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정령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더니, 야 시몬아, 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넌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다려지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라 빨리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절로 그 아기를 안고 찬양이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찬양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오늘 시몬의 모습 속에, 시몬의 삶 속에 우리도 어떤 모습,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시몬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에 어떤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셋이 모이면 뭐예요? 고수섭 쳐요. 그 고수섭 자리에서 고수섭 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 금방? 저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곳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가 다른 곳에 있을 때보다 더 그 자리에는 모실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왜? 시몬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날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어떤 자리에 많이 가 있어야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리보다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 더 많이 있다면 내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이 시몬이 있었던 그런 경건한 자리에 있을 때 오실 가능성이 더 많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그래도 내가 예배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더 뿌듯하고 마음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오늘도 3명이 모였네. 우리 동양 하나 좀 그리면서 놉시다. 동양 하나 그리면서 사회 좀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나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나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나 동양하고 있을 때 오냐고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시몬의 모습 속에 바라봐야 돼요. 시몬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나의 모습. 야,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오실 거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오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평안하고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정한 자유를 살지 못해요. 자기 자유롭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들 자기 자유롭게 산다고 얘기하면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못 봤어. 하다못해요, 이사도 아무 때고 못 가. 우리는 그냥 이사, 월요일날 가고 싶으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고 싶으면 화요일날 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 없는 날을 또 따차서 이사를 가요. 얼마나 자유롭게 살지 못하면 이사 하나도 자기네 마음대로 못 가요. 결혼식 하나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날 결혼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대요. 자유롭지 않은 거죠.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항상 뭐에 매여져 있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초상집도요 뭐 하면 또 못 간대 얘네들. 근데 성경은 그냥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은 더 돕고 더 같이 눈물 흘리고 우리는 아무 때고 내가 가잖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향해. 근데 뭐 애기가 나서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살아요. 왜 그들이 그럴까요? 참 자유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구제 있잖아요. 구제를 젊은 층들이 참 많이 사서 입는데요. 젊은 애들 20대 애들도요 구제를 많이 사서 입는데요. 근데 구제를 사서 입는 애들을 봤더니 대부분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왜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요 단 한 명도 크리스찬 아닌 분들 구제를 잘 안 사 입는데 어려워도. 왜 안 입는지 아세요? 예? 구제 남이 입던 거 입으면 뭐가 쫓아와? 귀신이 딸려오는데 귀신이 딸려와갖고 못 사 입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자유함이 없어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평안 참 자유함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평안 가운데 참 자유함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냐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현우 집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때 거기 회사 가고 일했었던 거 임금이 언제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아마 11월 말로 결정이 된 것 같아서 12월 초에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회사는 띄워먹지 않아요. 제가 있는 동안은 절대 우리 거를 못 띄워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우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걱정 안 하는데 유미 집사가 지금 걱정을 하니까 목사님 유미 집사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받을 거라는 거 알아. 만날 거라는 걸 알아. 확신 있는 사람은 절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확신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이거 띄워먹히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죽도록 가서 일했는데 죽도록 3시간 일했는데 띄워먹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한 달이 지나건 1년이 지나건 저곳에 내가 아는 분이 있으니까 띄워먹지는 않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줘.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줘. 짜증은 나겠죠, 그죠? 근데도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야. 분명히 난 받을 수 있어. 저거는 안 띄워먹을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던 자들도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게 된 거예요. 기다리던 거.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재림 예수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와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 오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오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